행복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2장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금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제목에 그렇게 표현됐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사랑이 풍부했었는데 그 사랑을 떨어뜨렸다,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이 풍부했던 교회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 아주 매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 모습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흠 잡을 데 없는 것 같이 그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아주 모범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신약 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 영적으로 정말 넘치게 복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가 누렸던 그 복에 동참할 수 있는 경험을 또 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소망,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정말 부러워할 만한 또 바랄 만한 그러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오남교회에 소속해서 함께 신앙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명성이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이 남양주 지역 또 우리 지역 사회 또 한국 재림교회 그렇게 계속 좋은 이미지와 또 평가로 소문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남교회 정말 사랑 많은 교회야.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특전을 많이 누리고 있었는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아주 열심히 특심했던 이 신약시대 초기 교회의 신실한 사람들이었죠. 이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소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었죠. 1차 때는 에베소에 가진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이 절반 북쪽으로만 가고
그다음에 안디옥, 이 서쪽 안디옥은 이쪽 그 지중해 동쪽이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는 가지 않고 2차 여행 때 그리고 3차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선교 여행 다니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2차와 3차에 걸쳐서 이곳 교회에서 선교하고 봉사했는데 가장 오랫동안 체류했던 교회가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교회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3년이나 그곳에 있으면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아마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했고 더 많은 열심히 쏟아 부어져야만 했던 어떤 상황적인 배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단일 교회로서 가장 많이 성경의 장을 할애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중에도 되게 짧게 반장, 한 장 그렇게 할애가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18장, 19장, 20장 사도행전에 적어도 3장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활동했었던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또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와 관련된 또 다른 책이 있었던 것이죠. 또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돌보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가 그 당시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의 사역 말년에 반모섬에 귀환 갔다가 풀려나와서 봉사했던 교회가 또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였죠. 그리고 거기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해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계시는 반모섬에서 받았지만 거기에서 뭘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에베소에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에베소는 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그 많은 복음과 또 바울의 사역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의 가장 주옥 같은 설교로 알려진 유명한 고별 설교가, 그 설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고의 사도들, 또 최고의 헌신적인 제자들이 목양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 AD 52년 53년경 그때 마치고 이제 그 이후에 3차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체류했고 또 신앙의 기초를 놓았죠.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년경에 또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를 3차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디모데를 남겨놓고 교회를 돌보게 했을 때 디모데는 거기서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돌보게 되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의 삶의 말년을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했었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죠. 정말 아주 굵직한 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당시에 교회들이 다 시련과 핍박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핍박 중에 아주 건실하게 살아남은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또 복음의 열성을 가지고 또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한 선교 열을 가진 교회로서 많은 교회에 복음 전하는데 이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에베소의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계시록의 7교회를 비롯한 많은 그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바울과 함께 협력했고, 어쩌면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리적 순결성을 유지하면서 진리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또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거기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역시 이설을 가르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미혹하는 행습을 가진 무리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은 아주 순결한 교회였습니다. 교리적인 순결성을 잘 유지했고, 그래서 가장 풍요한 말씀의 빛을 소유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또 연구했던 것처럼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열심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묘사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리고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칭찬받을 일이 많은 교회였죠. 당시 문화적 환경 또 핍박당하는 배경 속에서 이 교리적인 순수성을 잘 유지했다는 것은 정말 장한 일이죠.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는가? 국제적인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무역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합니다.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돈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거래되고 유통됩니다. 자, 돈 많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주의적인 폐쇄적인 동네가 아니라 많은 유입 인구, 국제적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지역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돼 있죠. 죄악이 만연한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미신적인 관습이 유행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나오게 됩니다.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 풍습이 묘사가 됩니다.
이 에베소에는 바울이 선교할 때 특별한 이적이 베풀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전도할 때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경험 한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환자한테 갖다가 얹어놓고 또 귀신 들린 사람 위에다가 그런 소지품들을 얹어놓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환자가 낫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전체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우상 숭배, 또 마술,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하게 확산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 손을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걸리게 뭐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런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야 이렇게 좀 약간의 충격을 좀 줘야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보다 센 뭐가 있나 보다 아마 그러고 하나님을 복음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열지 않게 되었을까 아마 그런 개연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특별히 마술사 시몬, 마술사 그 직업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데미 신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들이 그것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술책을 다 불태웠죠. 은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드라크마, 은 5만 드라크마 어치. 1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5만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365일, 10년이면 3650. 이거 어떻게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마술책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여신상을 종합해서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소동이 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극장에 몰려서 이제 바울을 또 고소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2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떠들고 외쳤는데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이 아데미 신상을 숭배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밥줄이 끊기게 생기고 매상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울 신라 불러다 놓고 그냥 계속 이제 그들을 이제 고소하려고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실물은 아니고 이제 복구된 모양인데요. 복구된 그 상상도지요. 이것이 아데미 신전의 모습입니다. 상상도입니다. 자, 아데미 신전. 이것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그 당시에 신전 축제에 참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고 그 지역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교제하고 사람과 사귀고 또 먹고 살고 그런 일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신전에 가서 그 축제에 참석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거기에 있는 퇴폐적인 문화에 같이 섞이고 그래야만 인생이 살기 편했을 것이고 또 성공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문제 또 신전에서 행해지는 퇴폐적인 신전 매춘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습이 되었죠. 자, 이런 속에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 인근의 지역들이 그랬지만 아마 특별히 더 그런 것들이 정도가 심한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다른 신전들은 다 허물어졌는데 이 신전은 이렇게 원형의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이 된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은 이 신전보다 적어도 4배 정도 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46개의 큰 돌기둥이 있었지만 아데미 신전은 이보다 2배가 더 큰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사진은 아데미 신전이 있던 그 신전터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그 부러진 기둥들을 높이 쌓아서 옛날의 모습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하고 하나 기념으로 기둥을 만들어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기둥이 127개 기둥으로 떠받쳐진 아주 거대한 신전이죠. 자, 아데미 신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젖가슴이 엄청 많죠. 24개라고 해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자, 아데미 사람들 중에 이런 모양을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직업을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제가 저쪽 의정부 쪽에 그 자동차 고치는 데 가서 차를 고치면서 바로 옆에 큰 배터리 가게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그 옆에 반대쪽으로 조그만 가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랑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야기하기를 원래 큰 건 없었고 조그만 게 있었는데 이 두 업체가 거래처인데 이 큰 업체가 일리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딴 데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아마 평생 일을 갈면서 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데미 신상 바로 이런 것을 깎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살았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일지라도 이전에 했던 그들의 행습과 풍습에 다시 돌아갈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 행위는 에베소 교회에도 언급되지만 7교회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그 다음에 소모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도 니골라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 이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그렇게 묘사되었습니다. 발람의 교훈, 모세오경, 신명기, 민수기 그쪽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흥황할 때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싶어서 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었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를 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축복을 선언하게 하죠.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했는데 계속 축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락 왕이 약속한 뭐가 탐이 나요? 그 많은 금은 보화가 탐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억울하셔가지고 내가
저주를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서 못했다 이거예요. 대신 이 백성들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텐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축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와서 가담시키고 함께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 함께 즐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서 발락이 일을 진행했을 때 꽤 결과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하는 그 축제에 참여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일에 탐닉하게 되고 또 음행에 빠지게 되었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음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 심각한 음행,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많은 위협을 느꼈는데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장하게도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의 내용에 보면은 이 모압의 우상 숭배 축제에 가담해서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일에 빠져들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자랑할 만한 과거를 가진 교회, 또 참으로 화려한 과거를 경험했던 교회, 하지만 그 과거가 결코 오늘의 현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훌륭한 경험을 한 교회이지만 한 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책망을 하셨죠. 거의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선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따라 인내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거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일은 잘 했는데 하다가 막판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 뜨거운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 열렬했던 이 교회를 향하여 아주 치명적인 책망을 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구세주의 주님에 대한 신앙심이 약화되었을까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단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이해했던 것으로부터 조금 약화되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렇죠? 열성적이었고 신실했고 교리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열거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원칙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원칙을 세우는 일을 계속 집착하다 보면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바른 원칙을 세우는 것, 또 신앙의 정통성을 세우는 것, 또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그것을 막고 또 징계하고 또 교회 질서를 세우고,
그런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일에 거의 몰입되다 보면은 자칫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가혹한 정신, 또 비판적인 정신, 또 잘못을 지적하고 흠 잡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정확한 진술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때 바로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종류의 한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이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균열이 생기고 또 불화로 인해서 상처 입은 성도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잘못된 교회, 잘못된 어떤 행실을 하려고 하는 교인들을 또 책망하고 징계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높은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느 순간에 첫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정말 중요한 것, 그걸 확고하게 잘 유지했지만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적이지 않으면서 율법을 높이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율법 강조하다 보면은 그 경계선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 재림교회 그 높은 이상에 우리가 충실히 따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또 비평적이고 또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런 또 부작용을, 그런 역기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만 강조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순결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너무 타협하게 되고 순결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순결에 치우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순결만, 거기에만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의 경험처럼 또 지혜롭지 못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우리 현재 우리의 신앙 경험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약화되는 것이고 또 열렬한 재림의 소망, 이것 역시 초대 교회들이 함께 경험했던 경험들이에요. 사랑이 식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약화된 것을 의미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서에도 기록된 내용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히브리서에도 결국 그런 배경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그래서 그 답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직 오실 때가 조금 안 됐어. 지금 하실 일이 있어. 하늘 성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위험들로부터 회복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촉구해 주셨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옛날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곧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에서 이 길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닫고 뒤돌아서서 방향을 바꾸어서 그 길로 다시 원래 갔던 길, 올바른 길로 다시 가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 음행을 저질러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상이 오염되어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회개는 어떤 경험이에요?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온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이전에 집 나갔다 돌아오기 전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이렇게 고리타분해, 내 생각과 너무 맞지 않아, 억압되고 정말 아버지 보면 참 답답하고 왜 꼭 저렇게 사시지? 앞뒤가 꼭 막혀가지고 아마 그런 마음이 많았을 텐데, 돌아온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어땠을까요? 세상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가 없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늘 존경하고, 아버지가 하나 시키면은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열 마디 알아듣고 무조건 다. 그리고 피곤해 죽겠네, 하기 싫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힘이 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형을 향해서는 어땠을까요? 형은 아들이 동생 돌아온 게 못마땅해가지고, 아버지 나는 말이야 이렇게 애를 쓰고 고생했는데도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 동생 이놈의 자식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나를 차별하고 소를 잡아주고 잔치도 하고. 그 아들이, 동생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동생이 그것 때문에 형 미워하고 거리감도 그랬을까요? 아유, 형도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집을 나가서 그냥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형은 집을 잘 지키고 아버지랑 같이 살고 얼마나 좋은 형이에요. 형도 좋아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무조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약속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어느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당연히 에덴 동산이죠. 동산 중앙에 나무 2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나무였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과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옆에 있던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차단된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무 자체에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누구에게 속아서 먹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거짓 미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문맥을 통해서 이긴다고 할 때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탄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세상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많은 유혹들, 우상의 행습과 또 니골라당의 거짓된 가르침, 그때도 그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잘 감당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또 어떠해야 됩니까? 이 땅에 우상숭배 만연합니까?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습니까? 정신을 혼미케 하는 정말 잡다한 사상들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가득 깔려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던 에베소 성도들의 경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지막지한 그런 핍박은 아직은 없습니다. 또 마지막 때 그런 핍박이 예견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엇과 똑같아요? 핍박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무엇보다 성도의 사랑을 약화시키는 위험이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그 열심과 사랑하는 그 진심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 공통적인 것도 있으면서 또 자칫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 그것이 긴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하지만 사랑의 강조를 하다 보면 순종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순종을 강조하다 보면은 또 사랑에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말 진정한 복음에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으면은 그런 위험에 늘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믿음 충만한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할 것 같지만 성경의 내용은 가능한 것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언하는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것은 조금 이렇게 좀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수사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때 우리 재림교회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우리 재림교회 초창기에 우리 재림교회는 많은 일반 개신교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성경적 진리의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의 통합적인 이해로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또 십계명을, 또 거기에 안식일을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깨닫게 되었죠. 물론 제7일 침례 교회가 있었고 안식일도 이제 그런 흐름을 통해서 더 확립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재림교회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고 안식일이었어요. 다른 많은 그 교리들은 다 공통적인 것인데 그런 특징적인 것들, 특별한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자, 그런데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율법 중심의 신앙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냉랭해졌다는 사실을
부인께서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1888년 우리 총회, 당시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총회를 했었는데 어디에서요? 미네아폴리스라고도 이야기하죠. 미네아폴리스에서 총회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꽤 젊은 두 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지켜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어왔는데 이 두 젊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논쟁이 생겼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논쟁을 다 관찰하고 지켜본 다음에 화이 부인께서 나중에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을 보면 아주 냉랭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사랑이 약화되고 줄어들고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경험과 같은 경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람,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무엇을 생각하라? 사랑을 생각하라. 뭔가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진리 강조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안식일 잘 지켜야 되죠. 또 11조도 잘 드려야 되죠. 뭐 교회 규칙 잘 따라야 되죠. 그러나 그런 강조와 더불어서 반드시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제 청년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 다 같은 경험 기억하실 거예요. 청바지 교회 입고 가면은 불호령이 떨어졌죠. 지엄하신 장로님들 가만히 안 둡니다. 그건 사실 진리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는데 문화적인 것을 잘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가 조금 부족했다고 싶은데 그렇게 홍구멍 날 만큼 잘못된 일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좀 더 배려심이 있고 또 사려가 깊고 사랑이 있었다면은 아마 개인적으로 이거 조금 보기가 좀 그런데 교회 올 때는 조금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오면 안 될까? 이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주 대놓고 책망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런 경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초점을 두고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의 정신으로 살고 그분의 정신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